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덴 동산과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인간의 영육간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쪽으로 에덴 동산을 이끌어 가셨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다스리시는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천국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우리 조상 아담의 주거로 정해진 이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 안에 정원으로 세워진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동산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꾸며놓으신 자연 그대로의 동산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던 그런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옷을 입혀주심으로 주님과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남의 상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주님의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십자가 안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죄인은 반드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또한 우리 타락한 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 구원의 영생을 소유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타브 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선. 하나님이 선하다고 칭하는 것은 모두 선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악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생명나무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속 깊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우리 멋대로 갈 길을 가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종해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 4대강 이야기는 제가 강도사 때 한번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이번 이제 설교 말씀과 이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귀수라고 말씀해 고백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지 말자 바로 180도 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100%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속에 쓰레기뿐이 없는 인간의 육적인 더러운 속성들만이 가득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여잡고, 아,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구나, 그런 추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인 걸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쓴뿌리 육적 속성을 계속해서 처리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욱더 왕성하게, 말씀이 왕성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없어 나무까지는 불에 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발언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강물이 하나였습니다. 강물은 하나로 이렇게 흘러서 에덴 동산을 다 적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밖으로 벗어나면서 강물이 네 줄기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줄기로 나가고 4대강이 나옵니다. 4대강은 사자는 네 방위를, 동서남북을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합니다.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합니다. 율법, 말씀과 하나님의 손과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임은 그래서 윷물과 아랫물,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성경에서 샘, 우물, 시내, 강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먼저 흘러가면서 생명을 살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요셉의 축복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원지는 한 곳인데 동산을 적신 후에 에덴 동산 밖에서 4개의 강들이 이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과 내 이름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과 우리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과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생명책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손.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손은 어떤 뜻이냐면 풍성하다, 쏟아져 나오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흘러가는데 물이 풍부함으로 흘러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함으로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윌라 내 영이 춤을 춘다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내 영이 춤을 춘다라는 것입니다. 금은 정금으로 밝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리엄은 투명한 보석입니다. 우리를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마노는 그 지혜의 척도로 분별력과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입이 하나가 되면 금이 되고 하윌라가 되고 정금이 되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분별력과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좀 어렵죠. 예, 저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깊이 있게 알아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기혼. 이 기혼은이라 구스 온 땅에 이르렀고 말씀입니다. 이 기혼은 터져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터져 나가다. 우리가 뚝이 막 터져 나가는 그런 걸 상상하면 됩니다. 터져 나가다. 이것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렇게 알아가면 말씀을 묵상할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뜻까지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무엇이죠? 히데겔이죠. 히데겔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그죠? 우리가 역사 책에서도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세계 역사의 기원지죠. 이 4대 강이 유브라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데겔의 의미는 화살처럼 빠르다. 그리고 빠른 급류를 의미합니다. 화살처럼 빠르다. 빠른 급류를 의미합니다. 급하게 급류 그냥 일반 강과 급류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장마철을 생각하는데 엄청 쏟아져 나가는 그런 것을 급류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쏟아져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이것은 달콤하다라는 거죠. 달콤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꿀처럼 달도다라는 것처럼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다가오고 이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능력의 동산입니다. 주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주의 은혜로 더욱더 깊은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화살 같은 급류로 나를 죽여가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 능력으로 나타내지고 내 신앙의 마지막에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 이 4대 강의 의미입니다. 결론은 정리를 하면 이게 비온강부터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정리하면 비온과 기손과 히데겔이 모두 합쳐지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물이 되고 그 송이꿀보다 달콤한 물은 비손은 풍요를, 기온은 은혜를,
희때가는 결실과 열매를 유불해되는 능력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4대강의 복음의 말씀이 풍성하여 지면 우리에게 달콤하게 되고 이게 온 세상을 향해 화살처럼 터져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강은 흘러 어디로 갑니까? 흘러 에덴 동산 4대 강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노아의 심판의 홍수로 우리를 쓸어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쓸어버립니다. 그 물이 출애굽기 모세에서 반석의 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영과 그리고 이 물은 흘러 삼손에게 나타나죠.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이고 너무 목말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터쳐서 에낙고레에서 생수의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물은 흘러서 예스겔서 오늘 살펴본 말씀인데 예스겔서 47장 1절에서는 생명수의 성전에 흘러 들어갑니다. 흘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또 흘러서 어디로 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것처럼 침례의 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흘러간 물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말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생명수의 강으로 흘러갑니다. 생명수의 강의 좌우에 12나무, 수많은 나무들을 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과실을 열매, 사계절 모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바로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4대 강의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스겔서 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스겔의 성령의 감동으로 강물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은 성전에서 성소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지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만물이 소성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내용이 똑같은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에덴 동산의 4대 강물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시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끝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으로 흘러갑니다. 또 저가 수정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거기 맞아요.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부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요한은 강가에서 예스겔처럼 강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 만국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의 강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의 강, 예스겔에서 보는 성소와 성전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을 정확히 말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똑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은 하나같이 만국을 소성하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온 세상에 사방으로 보내심을 받아 만국을 소성케 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원하여 4대 강으로 갈라져 흐르게 되는 그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으로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성케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모습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금, 그리고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같은 보석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보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귀한 존재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귀한 보석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덴 동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내실 것을 창조 때부터 오늘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있는 오늘 이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 갈 거야. 내가 너를 채우고 채우리라. 너를 살리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티끌만도 못한 죄인들을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되고 은혜가 넘칩니까?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확고한 사랑을 오늘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등에 업혔다고요?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등이야. 헛소리에 집어치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들이 있는 곳은 모두 하나님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여 낸 그 바로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 각자가 겪는 환난과 고통도 모두 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를 업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이라고 하면 건방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당신이라는 표현 취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상황에 만족해하며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에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오늘의 삶을 마지막 때의 삶을 하루하루를 축복의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4대 강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과실을 맺으며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열매가 되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자족하는 삶을 누리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